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의 주님을 바라보라. 부흥의 주님 바라보기. 요즘에 인터넷이나 신문들을 읽어보면 가장 힘든 것이 이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addict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독은 어디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 담배의 노예, 마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중독이에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룩한 중독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흔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restore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를 썼는데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reviv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태어나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독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 정말 좋은 것들은 다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다가오고 언제 부흥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언제 그 좋은 부흥이 다가올까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여 임재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주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으니 너희들은 모여서 그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너희들에게 나타났지, 이제 열흘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5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받는데 한 명도 안 도망갔을 것입니다. 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120명만 남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임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도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날 이 채플에 모였던 에즈버리 대학생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 행동하는 사랑, Love in Action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찍 그 성전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체험했는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즉 반종교적인 Z세대예요. 고등학생 나이, 대학교 1, 2학년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총장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SNS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시간, 11시간, 12시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사오니,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흥이 수년 안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마치 주먹을 쳐서, 이렇게 주먹을 져서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듯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손을 펼쳐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행여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저 은혜의 부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저도 잘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같이 볼까요? 부흥은 갑자기 임합니다. 시작. 부흥은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련히는 이미디어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임하시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의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사역도 태초에, 이 말은 시간 부사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원하실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저 기대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날려면 멀었습니다. 빨리 끝나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믿지만, 만약에 안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다음 5대, 6대, 7대 목사님들 통하여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은 신기합니다. 회개할 때 임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새롭게 돼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문이 없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부흥은, 성령이 임재하심은 요엘 선지자가 2장에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와, 저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질문 앞에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앙망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순서 바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으사 참된 진리 부흥의 세계와 접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은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했을 때는 언젠가, 먼저 성령의 임재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정이 참된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꿈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 부흥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부흥은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성령님은 그 조직과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내 눈이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가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전기밥솥이 2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밥솥 하나를 다른 집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유무상통 서로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명이 더하여 집니다. 그래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들이 모여서 뭐를 했는가?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개인의 심령의 부흥은 우리 삶의 주변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으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4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 힘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분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곧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42절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그들은 날마다 everyday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everywhere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더 놀라운 것은 노방전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놀랍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부흥이 임해요?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 갑자기 임하십니다. 회개할 때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임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임합니다. 삶으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랑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갑자기 인도에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성도 한 분께서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3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제가 전 세계를 알아봤더니 이제 웬만한 도시에 그 금액으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 알아봤더니 인도에 이 금액이면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개밖에 못 파서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하나나 두 개를 더 팠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5분, 그 다음날 5분, 수많은 성도님들이 호응해 주셔서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우리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는 보고를 봤는데, 아, 이건 제가 직접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장로회장단과 함께 2월 달에 인도에 직접 갔습니다. 우리가 판 첫 번째 1호 한번 보시죠. 열심히 해가지고 운물을 잘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수치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들 눈에 들어온 것은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벽돌을 가지고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 공사는 벽돌을 쌓고 시작이 되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지붕을 저 보십시오. 저렇게 옆에 성도들이 직접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저 가운데가 성전인데 나무가 무성히 자랍니다. 벽돌을 쌓고 쌓다가 못 쌓은 상황에서 이 지붕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하면서 공사 현장입니다. 드디어 지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성전은 드디어 저 창문이 없었는데 창문이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사 중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에 짠짜라짠짠짠짠짠짠 지붕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공사 중이고요. 바닥 공사가 이제 막 진행 중이고 이제 색을 예쁘게 칠하면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저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이 70명 정도인데 안 믿는 200명이 세상에
운물을 파놓고 예수 믿는다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을 팠는데 교회를 세우는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갑자기 저를 저곳으로 보내가지고 지붕 공사를 하고 바닥 공사를 하게 합니다.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이 한 400평 정도 땅을 사놨는데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걸 가지고 바로 거기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헌금을 하고 그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5월 달에 선교 보고할 텐데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육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회개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수년 안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언제 다가와요? 갑자기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할 때 부흥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 같습니까? 두 번째, 목사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Evangelical Revival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복음주의적인 부흥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국에서는요, Awakening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깨어서 각성하기 때문에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스탑하는 약간 좀 주춤한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한 한 사람,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불길이 당겨집니다. 존 웨슬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그때 함께 했던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성공의 목사님이 됩니다. 25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어서 이제 영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더래요. 보육원을 그가 만듭니다. 이제 26살의 젊은이가.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좀 뜨끔합니다. 설교 제목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목사, 회개하지 않는 교회 리더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뜨끔뜨끔하겠습니까? 그의 친구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함께 코칭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영적인 대각성, 1차 대각성을 이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미국 1차 대각성에 영향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보스턴에서 그가 사역할 때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지아주에 또 보육원을 설립하는 등 잃어버린 영혼, 아픈 사람들, 어린이들, 고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쓰신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책도 출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어려운 자와 힘들 자들에게 눈을 향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드디어 미국에도 성령의 불길이 다가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 때문에 소망이 막 가슴에서 끌어넘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다니엘 내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신기합니다. 1775년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글을 영어로 된 것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성령의 부흥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게 기도하는 것이 내 의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님들 가운데 3시간 동안 한번 기도해봤다 손 들어보십시오. 되게 많잖아요. 겸손해서 안 되는 것일 뿐이지. 3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이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은요 10시간, 11시간, 12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 몸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는 고통이에요. 노가다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주의 종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중직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기도 줄이 잡힙니다. 2시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3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믿었을 때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과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달 동안 머물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강론합니다.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손수건만 만져도 치료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었던 이 앞치마 같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도 만져도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치료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마술하는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마술이 아니구나,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마술 관련된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은으로만 오만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엄청난 책들이 인근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관련된 책들이 다 불살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흥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꼭 숭구리당당 숭당당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고요,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영어로 tremendous한 이런 역사가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나갔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이 바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죄인인 우리 사람을 통하여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는요 무거운 오버코트를 입고 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띠고 달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2장 1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라고요?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죄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얼매이기 쉬운 죄, 우상, 하나님이 원치 못하는 것들을 던져버리시고 참으면서 우리의 인내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비춰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거 그냥 성경 구절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믿음의 주가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나중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한 개인이 1970년도에 태어났다면 그분이 100년을 산다면 아마 2070년에 죽겠죠. 그분은 삶의 시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 시작과 온전케 하시는 분,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에 온전하게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8년 5월 16일 날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 2주 3주 지나면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으면 우리 교회는 지난 36년 동안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60년 동안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믿음의 주 때문이라면 이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나라 끝난 날까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초월해서 이 땅으로 오셨지만, 땅 위에 서셨지만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까 사도들이 능력을 당했잖아요. 그 부끄러운 거, 능력,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로운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초월적인 사람을 통하여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성령님은요, 한계를 넘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사람, 초월적인 사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 뭐예요? 해보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국의 20세기 카리스마적인 부흥운동,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1906년도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부흥이 미국 전역을 휘몰아쳤고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996년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편입을 해서 학부를 다녔는데, 그때에 호주 백인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신학교 선배가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는 완전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지하교회,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몇 가지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장면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중국말로 복음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찬송가를 다 가사를 외우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내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찬송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중국에서는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어서 그 많은 찬송가들을 다 외워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국 내륙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서 세수를 제대로 못해요. 더군다나 지하교회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눈물이 밑으로 내려올 때에 쉽게 얘기해서 온 얼굴은 시커먼데 여기만 깨끗합니다. 보통 때 봤으면은 그랬을 텐데 제가 그 눈물이 너무너무나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하게 느껴지고 존귀한 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순복음 금정교회 이 성전이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고요, 교회 시스템과 교회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떨어뜨릴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눈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물과 인간의 눈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순복음 금정교회입니다. 이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요, 한 자매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장로님쯤 되는 연세가 드신 분이 이 자매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님이 역사하사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말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호주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부흥은 성령이 임하는 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통점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부흥케 하심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대체 목사님, 부흥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부흥은요, 이런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 영국이 죄인들과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은 혹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1776년 7월 2일 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독립을 선포하죠. 지금 미국은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선포합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죄인들을 독립한 미국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호주로, 뉴질랜드로 죄인들을 보냅니다. 사회범이나 정치범들은 뉴질랜드로 보냈고, 강도라든가 이런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쁜 죄수들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호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잘한 것은 죄인들 40명당 목사님 한 분을 함께 묶어서 보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한 목사님당 40명의 죄수들, 수많은 죄수들이 갔어요. 그것도 흉악범들입니다. 그 죄수들이 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들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퀸즈 스트리트라든가 그 시드니에 있는 큰 거리에 가면은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더 앞에 가면 건너편에 교회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뭐냐? 죄인들이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 무렵에 감리교가 3년 동안에 10배가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 이후에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요, 캠프를 엽니다. 그 캠프가 우리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배웁니다. 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 불은 지속적으로 타서 힐성교회라든가 멜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로, 찬양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부흥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부흥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이 호주로 건너가서 1859년 빅토리아 브라이턴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기록에 보니 하루에 500명 이상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00년도에 들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40%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주를 복주신 이유가 초기에 일었던 성령의 부흥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흥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깨달음의 소용돌이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회오리 바람처럼 막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에 찔려서 거룩한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며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일수록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야다라는 말을 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따라볼까요?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하라고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주 시드니 맥커리 대학교의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 부흥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아주 직설적으로 4가지 부흥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요, 심령이 뜨거워져서 초대교회처럼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신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운동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든 어쨌든 교회에서 선교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4가지를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회의 악이 감소됩니다. 시작. 사회의 악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 범죄율이 확 떨어집니다. 강도라든가 나쁜 사람들이 점점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소망과 능력을 초월적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심령의 부흥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조지 타플라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통가 섬이 있어요. 원래는 중앙에 큰 2가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왼쪽에 호주가 있고 그 밑에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이 통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조지 타플라우는 자기 아빠가 그 지역의 리더십을 살인하려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통가의 주류 세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이 전투를 해가지고 모든 리더십을 장악합니다. 아주 작은 섬 빼고는 그가 왕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1797년도생인데 그때 영국에서 그날 그 해에 3명의 선교사를 이 통가 아일랜드로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3명이 다 죽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영국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나중에 이 왕이 되었던 조지 타플라우가 1831년도에 드디어 예수를 믿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통가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거의 신격화했기 때문에 왕이 침례를 받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법이 뜯어져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변화 중에 제일 큰 것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통가라는 나라가 근대화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지금도 95세면 장수한 거잖아요. 이분이 95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인 악법이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다처제입니다. 힘이 세면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나쁜 법인 걸 깨닫고 일부 일처제로 바뀝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나라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처럼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영적인 침례를 받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한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끝까지 인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능력을 주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심령의 부흥, 개인의 영적인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은총이 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들의 열망과 노력이 부흥을 일구어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은총이 있을지어다. 요약 정리합니다. 성령님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선교하고 전도할 때 갑자기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초월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사람 한계를 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을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용해서 일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예수 증거하고 새 가족이 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교회 적응하시기 어렵진 않습니까? 힘든 건 없습니까? 라고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